순서대로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보았다.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해 두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아 올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도 말을 건넸다. 갈릴레아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나요? 이 예수님 곧 그대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하늘로 가신 것을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도 우리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소개를 하거나 뭐 앞에 모시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와 함께 그 액츠에서 수학을 하시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또 지금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셨다가 잠깐 귀국하신 우리 그 선교사님과 네, 그 어떤 황 목사님이라는 두 분이 이렇게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이 황 목사님은 또 10대직이라는 청소년 어떤 문화 그 센터를 해서 이제 그 간사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참 그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또 그분에게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소수도 또 없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이렇게 아주 규모가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됐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예배 그 교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우리 책 모임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좀 적극적으로 어떤 세상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게 노크를 해보고요. 어떻게 사역할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교회라는 이름을 좀 감추면서 좀 좋은 어른이 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가정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활약이요? 행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면 꼭 어떤 역사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때에 무엇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죠. 그러면 역사가 좀 어떤 장기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형성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앞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뭐 길어봤자 뭐 몇십 년의 계획, 뭐 어떤 운하를 파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 뭐 요 정도의 계획만을 세울 뿐이지. 사실 역사는 그냥 그때그때에 살아내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시간들이 쌓여서 역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역사를 만졌다면 사실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그 역사마다 항상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들로 있잖아요. 저희도 현재 어떤 정치 이 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와 진짜 잘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도요. 저는
그 집권하는 내에 와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요, 어떤 엄청난 두뇌와 명석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엄청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갖고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고작 그때그때밖에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책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펴봤습니다. 바보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장 프랑스와 마르미옹이라는 사람이 썼대요. 그 책은 어떤 거냐면 사실 역사는 앞에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 안 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말도 사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역사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에 의해서 쓰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바보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1만 2천 년 전이라고요. 이 책에서 지구는요 단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70억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100억 정도가 되면 이제 지금도 너무 지구가 수용하기에 너무 많은 인구인데 100억 정도가 되면 한푼 꺾여서 이제 쭉쭉쭉 감소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70억이 되는 인구까지가 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인구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억이라는 그 인구에 그 중에 10억은요 영양실조랍니다. 10억 명이 영양실조래요.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0억 명은 가채 중이래요. 그래서 약간 찔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10억 명에 그래서 이건 말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계 부의 50%가 넘는 그 부를 단 인류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부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세계 가운데 10억 명은 과체중이고 영양실조고 그리고 또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인원들이 세계의 부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맡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지만 물론 이 책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관점은 없이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붙인 이야기죠. 폭발적인 인구로 인해서요. 그 발전이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안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그 인구 폭발로 인해서 그 일어난 바보 같은 짓 세 가지가 이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노동입니다. 수렵 채집이 일어날 시기에는요. 노동을요. 한 3시간 정도만 하면 됐답니다. 그냥 가서 뭐 수확해 오고 잠깐 그리고 가서 물고기나 뭐 고기가 뭐죠? 동물 같은 거 하나 잡아서 오면 그날이든지 며칠을 그냥 그 고기 하나 가지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가 되면서요. 우리는 이걸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엄청나게 그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저 예전에 농활 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로 농경을 돕는 그런 수련회로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졸린 그 청년들에게
이제 설교 딱 하시고 바로 그냥 작업복 입어갖고 고추밭이고 뭐고 이렇게 투입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박 3일 하는데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막 밤에도 일해야 돼요. 막 저녁까지.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엄청난 노동의 시간이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현대 뭐 4차 산업 시대에도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투잡, 쓰리잡을 해야지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에 어떤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의 통계를 보면요. 불과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고지 하나 그 차지하려고요. 어제는 주인이 북한군이 됐다가 오늘은 남한군이 됐다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전쟁은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불과 그 조그만한 어떤 권력, 조그만한 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지배계급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지배계급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에게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바보 같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국 역사는 사실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어디에도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인간들이 바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들이 바보죠? 왜 답답한 그런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갈까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는 아주 도덕과 양심을 해치는, 타락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식과 지혜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계속 우매해서 헤매는 그러한 상태로 타락시킨 그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우리 부모님 닮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성경도 사실은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년 동안 예수님이랑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부활하셔서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추가 교육이 필요하니까 40일 특강하시고 또 부활로 계속 출연을 해주셔서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강림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활하시자마자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잖아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지만 바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도행전만 보면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령님은 네 번째 복음서를 쓴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막바지에 소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대요. 연구를 해보았대요. 혹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서 이야기한 성령님의 특성과 특질과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까지
아주 놀랍게 펼쳐지는 한 15장까지 정도의 그 이야기를 비교해 봤대요.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다르잖아요. 요한과 누가 다른 사람이고 또 관점도 다르고 신학적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연구를 했을 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와 되게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성령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밝혀냅니다. 뭐 그리고 또 연구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니까 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셨는데도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 나라가 주권을 회복하는 때가 이젠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또 물어봐요. 이젠 곧 승천하실 건데. 엄청 답답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세상, 육체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요, 오래된 이슈일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는 시몬과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에게서 주권을 뺏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되는 관심이었을 거예요. 열심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당원들이 좀 선전해서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건국되냐면 1948년인가에 그렇습니다. 정확 1904까지는 기억나는데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4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와 비교를 해보면 거의 190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생겨났지, 그 이후에 계속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방황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고 학살받는 역사를 써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이들이 소망했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 부활이 이 나라의 회복이 이제는 일어나겠다.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이젠 하시겠지? 뭐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이제는 진짜 그 일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 이젠 진짜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계속 신자들을 그 정도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여전히 어떤 오해들을 품게 하는 그러한 신앙교육, 그러한 교리들, 저는 그런 것들이 가슴 아픕니다. 단적인 예로 뭐 기복신앙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왕의 제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왕의 제정이 또 뭐야? 근데 그분 막 사투리 쓰시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약간 너무, 그러니까 사투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투리 저도 좋아하거든요. 장난친 때인데 너무 그 말투 자체가요, 너무 뭐랄까? 네, 그건 뭐 개인적인 뭐 이게 그
제 생각이니까 뭐 굳이 뭐 붙이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것도 약간 거슬렸는데요. 제게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또 기복신앙에서 둔갑해서 또 다시 어떤 하나님 이 재정 모든 거 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거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언제라도 끌어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이 한국 교회의 가르침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성령 강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회복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왕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답을 보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보류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 아버지께 있다. 근데 이 대답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올 것에 대한 그 시기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예 미뤄두심으로 그냥 그들에게 그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유가 지혜 지자에 머물 유자를 씁니다. 그 누군가가 들으면 그냥 지혜에 머물러라 뭐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시가서 그러니까 지혜서라는 그 문학들을 배울 때 성경 안에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지혜서이거든요. 이걸 배울 때 시가서라고도 부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배울 때 계속 그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아이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 잘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를 소원하면서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지혜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두 번째는요. 직무유기입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순서지를 보시면서 성경은 너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가끔 되게 이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볼 수 있죠. 여러분 로켓 쏘면은 다 보잖아요. 그렇죠? 로켓 딱 발사하면 와, 막 사라질 때까지 한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그 옆에 섰다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뚫어지게 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뚫어지게 그걸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뚫어지게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질타를 하는 듯한 어조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을 주석한 한 존 스토트라는 학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진짜 소망했던 뭐가 일어나지 않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여전히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3년을 버렸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못해 막 하여튼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회복돼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이랑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근데 또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또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켠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주신 어떤 직무, 어떤 책임, 선교 명령,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올라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 막 그렇게 사정이나 시간들이 뭐 이렇게 녹록치 않고 서로 너무 바쁘니까 따로 뭐 가족 여행을 가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친구에게는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련회가 좀 재밌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봄과 가을에는 왜 수련회가 없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예산과 그 준비하는 나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니? 라고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수련회가 좋았고 되게 너무 그 뜻깊은 시간이어서 수련회가 좀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뜻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소망하는 것은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환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보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을 면전에서 봤으니 엄청난 사람들이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환생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러한 장면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 광경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그 변화산에 그 쫓아 올라간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서 초막을 짓고 계속 그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전 또 거기에 그렇게 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근데 내려가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그게 반드시 시간 순서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어떤 편집의 의도들이 다 달라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본문 다 변화산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따라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이 두 사건은 뭐다? 연결된 사건이다. 하나의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봤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 매일 술에 취해 계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아무리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아빠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 순간 수련회 때 어떤 수련회는 막 4-5시간씩 기도를 하고 내려가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있지 않은 삶의 답답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것은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예배만 사모한다든가 너무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기를 원한다든가 그것도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딱 그 한 절의 그 사이가 얼마나 긴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며칠이 있다 가셨는지 바로 올라가셨는지 또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문맥상은 바로 올라가신 것 같지만 바로 올라갔다고 하면은 올라갔다고 할수록 심각합니다. 사건이. 왜? 방금 예수님이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어떤 내 증인이 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쫓아 올라가고 싶은, 예수님을 쫓아 올라가고 싶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직무유기의 상태에 지금 제자들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바보짓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직접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인생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바본데, 우리는 우매한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바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실까요? 그 바보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도 사랑합니다. 바보도 사용하십니다. 바보인데 사랑하시고 바보인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에 하나님은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신 듯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우매함, 저마다의 인생에, 저마다의 삶에 어떤 직무들을 주셨는데, 어떤 책임들을 주셨는데, 내 남편 구원해라, 내 자식들 구원해라, 너희 가족들 다 구원해, 너희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파해, 어느 단체에 가서 너는 활동해,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신앙에만, 자기가 누릴 지복에만 관심이 있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삶의 현실에 그냥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슴 아프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직무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감과 동시에 그 일을 함께 할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보이지만 하나님께 충분히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덮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 쓰여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신 것들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직분이 있으니까, 제자훈련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바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필요하고 물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바보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